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89장, 통일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새 찬송가 89장, 통일 찬송가 8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분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5장에서는 이 부분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입에 담는 것을 꺼려했던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 여길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내 자아가 잔뜩 쪼그라들 경우에, 내 자아가 위축돼서 아주 작아졌을 경우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죠. 내 자아가 차지하는 영역이 줄어들수록 나머지 영역, 하나님이 차지하실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내 자아의 영역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위로 받을 만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겠죠.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위로 받을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우리들 서로에게 위로하는 존재이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깊은 슬픔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날카롭게 옳은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스하게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고려 역사 시간에 서희라는 사람이 거란족을 새치혀로 물리쳤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려를 쳐들어온 거란족 수십만 명을 서희라는 외교관이 몇 마디 말로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물리쳤을까요? 말싸움하면 기분만 나쁘죠. 이겨도 진 것이고 저도 진 것입니다. 아마도 서희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분명 상대편 소손령이라고 하나요? 상대편 거란족 장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죠. 그러니 그 장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 그것을 기꺼이 물리친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무한한 너그러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며 그 온유한 사람에게 마음이 어루만져진 이는 땅도 아까워하지 않고 땅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펜실베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이라는 곳에서 20년 이상 협상에 대해 가르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협상의 대가인 교수님에게 우리나라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다시 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나누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 나눌 때 따분한 또 첨예하게 대립될 만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한 달 밥 먹고 두 달 밥 먹고 세 달 밥 먹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담소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실타래가 풀릴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감싸는다면 그의 마음이 만져지고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 공의와 정의,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대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과 사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먹을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배부른 것이죠. 함께 공의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려도 배부른 것이고 만족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를 베풀고 복수를 베풀면 다시 뭐가 날아오죠? 복수와 원수가 그대로 날아오죠. 이걸 우리는 부메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메랑. 이렇게 던지면 부메랑이 돌아오죠. 어떤 원리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이었다. 원수를 베풀면 원수가 돌아오고요. 복수를 베풀면 복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요, 긍휼이 돌아오는 거죠. 자비를 베풀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복수와 원수가 날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비가 돌아올 때까지 자비를 부메랑으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와 원수를 던지면 그것이 복수와 원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던지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부메랑을 던져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것의 반대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겠죠. 더럽다는 것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어지럽고 혼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지러운 것들이 많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내 마음에 얼룩진 것,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죠.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것은 쉽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막 어디로 가도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 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할 수 없죠. 그러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자녀군요, 우리는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당연히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는 목장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믿음 생활하실 때 가족으로부터 핍박당하신 분들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 누구 하나, 네, 뭐 이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돌아가신 남편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작은 하늘나라를 이루고 계신 그분들이 이분들이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장돼 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 했죠.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발생하는 박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설교의 주제인데 이것을 단시간에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또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깊은 내용을 나누게 될 때를 또 고대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기도도 언젠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깊게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냐면 당시에 랍비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들은 선생들마다 자기 문화생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었대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만약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면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서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그 기도문을 낭독하고 외운 거야. 암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질이 돼서 이 기도문이 화려하고 유창하고 유려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사람들 많은 길가 한복판에 기도 시간이 돼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거기서 그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는 무슨 뭐 기도문 좀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골방 중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전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문은 10계명과 형식이 비슷해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계명.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로 나눠져 있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부터 설정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나는 그냥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관계부터 설정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분명히 설정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아름답게 명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잘 모르고 막 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용서는 곧 뭐죠?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도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니까 내용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마다 한 부분만 남기는데요.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남기는 열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열매란 뭐냐?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란 뭐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란 뭘까요?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죠. 영혼입니다. 주님의 제자죠.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어지게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돌이키게 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느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남길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먼저 나눴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작아질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 사람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영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주님 하나님께 정말 귀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을 남기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에게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흘러가고 넘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과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소금으로서 빛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이실 줄로 믿으며 주님이 쓰시는 자리마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우리들의 삶일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